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해왔죠. 한국의 민족 운동 그리고 독립운동 그 배후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과 제한을 받는 이 식민지 제도, 또 민족을 말살하는 일제에 항거해서 의연히 인간의 존엄과 또 자유를 부르짖는 기독교인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중심이 됐던 운동이 3.1운동이죠. 이 기독교의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를 가장 잘 나타낸 제도가 희년입니다. 이 구약의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원위치로 갖다 놓는 제도였죠. 다시 평등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고 또 빚졌던 것도 탕감을 받고 자유를 회복하고 존엄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에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과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부당한 구속이나 억압을 받게 되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자주정신, 민주정신 그리고 의식개혁 이 중심에는 다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고 이런 약진한 일들이 민주화,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 한국교회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을 정의하고 또 어떤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주 저희가 105주년을 맞이해서 설립 기념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이제 이후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는 200년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2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00주년 예배 때에 우리가 하늘교회는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이 100주년을 보낸 우리들이 마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오늘 여기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목적이 변질되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향방 없어지고 능력을 잃게 되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오늘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교회는 우리의 서 있는 이 이유는 제일 먼저 큰 목적이 바로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교회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해하고 예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게 이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우리가 이걸 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예배를 자꾸 변질시켜 나왔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쁜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 구경하는 예배, 경직된 예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 워크숍을 하면 항상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배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형식보다도 다 형식을 탈피해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대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문을 제가 계속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예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될는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지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배가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고 틀림없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었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예배를 살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목적이고 방향이고 사명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이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기가 있는, 어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어장이 없는 곳에서 날밤을 새워도 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의 복만 구하는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닮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뭘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사람 낚는 일을 위해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처럼 사는 거죠. 성숙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이명재 목사님은 모이면 기도해라, 흩어지면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이면 잡담하고 어리석은 한담이나 놀아놓고, 흩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도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전도하는 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다고 한다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 가는 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장이 있는 곳, 그곳이 땅끝이라고 한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1983년도 독립문에서 우리 독립문 교회가 강남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전해 올 때 뭐 때문에 이전해 왔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개발이 되고 강남이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활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곳을 정말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83년도에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낚을 수 있기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독립문에서 강남으로 온 거예요. 그런 헌신과 그런 용감한 결단들이 있었기에 하누리교회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요, 지금 절망 사회예요. 절망 사회. 그리고 비난 사회, 비난 사회. 그 비난도 뭐 합당한 비난보다도 그냥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비난하는 이런 사회가 돼 버렸어요. 세상이 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2022년 자살 예방백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방백서에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자살률이 1위.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1등 하면 놀라는 거 아니에요? 와, 우리 한국 사람들 금메달 좋아하잖아요. 1등 했다고, 오, 그거라도 1등 하는 게 잘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자살률이 1등이에요. 하루에 27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절망사회, 절망세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이 절망을 끊어낼 곳이 어디 있느냐?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절망을 끊어낼 거냐? 재벌이, 경제가 이 절망을 끊어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이 절망을 끊어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밖에 이 한국 사회의 절망을 끊어낼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오면 젊은이들이 꿈을 꿨어요. 젊은이들이 이곳에 오면 소통이 됐어요. 좋게 얘기하면 남녀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교회에 오면 문학을 배우고 교회에 오면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교회에 오면 시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디서 시를 듣습니까? 교회에 와서 저는 처음 시를 봤어요. 시몬 들리니 낙엽 떨어지는 소리. 그 교회에서 들었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음악을 주고 예술을 주고 문학을 주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양을 얻을 수 있게 했고 꿈을 꾸게 만들었고 소통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교회가 줬어요. 그리고 높은 행정체계도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생회가, 중고등부가, 어린이부가 회계장부, 서기록 쓰는 것을 다 배워야만 임원이 되고 가리방이라고 하는 옛날 인쇄를 할 수 있는 그걸 긁어야 학생의 임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의 임원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하나, 오직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을. 지금 이 세상이 절망세대가 됐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절망사회가 됐느냐?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라는 말이 돌 때부터. 옛날에는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 잘할 수 있었거든요. 사법고시도 붙어서 판사도 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자도 되고 정말 고위공직자도 됐는데 요즘에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돈이 없으면 과외도 못 가고 강남에도 못 살아서 학원도 못 다녀요. 공부 못 합니다. 계층 간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죠. 젊은이들이 평생 고연봉으로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집 한 채 못 삽니다. 저 시골에 집은 하나 사겠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절망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교회가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마지막 보루 희망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10대 젊은이들은 왜 자살하느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대요.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30, 40대 자살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노년이 자살하는 이유는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살하는 분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세대별로. 그 정해져 있는 세대별로의 이유대로 OECD 국가 중에 1위가, 자살률 1위가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 세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모든 연령대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 교회를 의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학교를 만들려면 공부 못해서 학교 못 가는 애들을 위한 학교 만들지 말고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는 학교 만들고, 유치원 만들려면 선생님들이 부모 없는 데서 두들겨 패는 이런 유치원 만들지 말고 제대로 아이를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유치원 만들고,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나이 먹어 갈 데 없는,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 교회가 딱 버티고 있어서 그분들을 감싸 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위와 보호를, 양육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정말 이 시대의 미래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신학자 하비콕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교회들아,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사랑하지 말고 세상 좀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존재 이유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희망을 주는 일, 이게 교회가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0년을 향해서 갈 터인데 이제 5년 지났어요. 이제 몇 년 남았죠? 95년 남았어요. 95년 후에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200주년 예배 때 우리 둘째 딸이 기어이 살아서 200주년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31살짜리가 95년 남은 이후에 200주년 예배에 어떻게 참석할런지 나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제 외손주 빼놓고 95년 뒤에 여기에 앉아있을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제 자랑을 또 한번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은근히 돌려까기를 잘한대요. 칭찬하는 척 하면서 까고 또 아닌 것처럼 자기 자랑하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아니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다가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갑니다. 이 가야 될 한우리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런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장과 터전을 마련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넋놓고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눈동자만 굴리면서 가만 앉아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부림치고 애쓰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부연히 힘을 더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